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왜곡이라는 우리 주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을 향해서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돕는 배필은 그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냥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런 의미를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에게 가까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이게 히브리 개념으로는 본질을 꿰뚫어봤다, 속성을 꿰뚫어봤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물들의 본질과 속성을 보면서 이름을 다 줘줬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들은 나와 격이 다르구나. 또 하나는 그런데 동물들에게 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서 이렇게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걸 깨닫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잠들게 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죽은 후에 여자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 기자는 바울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통하여 이제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됨을 통하여 우리도 오늘 그 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또 하와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셨을 때에 이 아담과 하와는 그냥 남자와 여자, 부부로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하나님이 설명하셨구나. 아, 이게 굉장히 그냥 우연이나 필연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섭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비뼈를 취했는데요. 이게 젤라 이런 의미를 가졌죠. 그래서 이것이 신약의 의미 속에 옆구리, 옆구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옆구리 창자국, 그 창자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고 그것을 통하여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그 하와를 가까이 오게 했더니 속성과 본질을 깨달은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은 무슨 의미라고요? 아, 이건 난데? 이런 뜻이에요. 아, 이건 난데?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한 일체를 이루었을 때에 오늘 마지막 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았다. 이 말을 완전히 하나가 됐다. 한 몸처럼 됐다.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죠. 그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가 이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그 다음 이루어진 겁니다. 1절.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들짐승 중에 뱀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장 강교하다 이렇게 했어요. 이 강교라고 하는 이 의미가 히브리어로 아룸이란 뜻인데요. 이게 사실은 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기억하시나요? 이 창세기의 독자가 누구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독자가 되어서 읽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 뱀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깨닫고 있을까? 이 애굽에서의 뱀은 어떤 의미일까? 이 애굽에서는요, 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라에우스라는 이 뱀의 모양인데요. 이게 이제 코브라 모양인데 이것이 강력한 왕권을 상징합니다. 강력한 왕권. 그래서 이 바로의 혹시 사진이 있나요? 그 뒤에? 제가 사진을 넣었나요? 없어요. 바로의 그 이렇게 왕관에 보면 이 앞에 코브라가 탁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우라에우스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우라에우스는 여신 와제트가 부리는 성스러운 동물입니다. 이 와제트는 그러니까 이 뱀을 이렇게 이 코브라를 다루는 여신인데요. 이 여신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그러니까 왜 바로의 왕관에 이 뱀이 이 우라에우스가 있냐? 이것은 왕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 이야기하는 와제트라는 이 여신이 말하자면 수호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 왕권을 보호하고 이 바로를 보호하고 있다. 이 바로는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인 바로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져요. 이게 출애굽기 7장에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하나의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바로 아론이 지팡이를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로 변했냐면 뱀으로 변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바로가 부르니까 그들도 요술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 아론의 지팡이에서 나온 그 뱀이 그들의 지팡이의 뱀을 확 잡아먹습니다. 이게 뭐를 뜻하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애굽의 왕권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뱀이라는 존재가 그 애굽에서는 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뭐에 불과합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피조물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림을 통하여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통하여 오늘 사탄이 그 배후에서 뱀을 통하여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오늘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교하다 이 말을 썼어요. 지혜롭다. 그런데 또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파송하십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로 파송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떻게 보면 이게 창세기에 나온 뱀이 강교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아름, 지혜인데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지혜라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통치 아래 있으면 그 지혜가 득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지식은 우리가 세상의 지혜라고 얘기하지만 그 지식이죠. 지식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잘못된 가치를 드러내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셨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 지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선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악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뱀이 그렇습니다. 뱀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 어떻게 사용합니까? 오늘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물어 이르되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뱀이 나타나서 어느 순간 여자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뱀과 여자가 계속 교제하고 있다. 교제 중이다.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순간 문답식으로 갑자기 나타나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동산에서 계속
교제를 했어요. 이 말은 오늘 하나님께서 뱀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이 배후의 사단을 통하여 이 뱀이 악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지혜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타락된 천사가 오늘 악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뭘 찾는 거죠? 인간의 약점을 찾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강경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한 고리를 찾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한 고리를 보니까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참으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 이야기가 아니라 참으로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뭘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 모든 것을 하나로 함축해서 과장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 속에 내가 분명히 10,000원을 벌었는데 꼭 우리는 과장해서 얼마를 번 것처럼 이야기하죠. 내가 갔더니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해갖고 내 능력을 막 이야기하고 막 내가 10만 원을 번 것처럼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과장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야기하는 허세인데 허세는 거짓이 많습니다. 허세는 거짓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용하는 것 중에 인간에게 주는 것 중에 허세가 있어요. 허세가. 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는 뭐 하라고요? 네가 다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이거를 왜곡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왜곡하는 데 있어요. 이단은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이 다른 거거든요. 뭡니까?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변형하니까.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처럼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 결과를 왜곡합니다. 뭐 내가 메시아다 뭐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분별할 수 없도록 깨어있지 못하면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일반화시키면서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세속적인 모습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술수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여자가 2절의 이야기는 정확히 대답했어요. 아니야.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뭐가 들어갔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과장이 들어갔어요. 물론, 보면 만지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또,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뭐 한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이 계속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2장 17절에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경고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은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왜곡을 통하여서 이 왜곡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뭘로 바꾼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했다. 이건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경고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다 같이 한번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빼버리면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 생명나무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왜곡, 이 진리의 왜곡은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그 구원까지도 하나님이 박탈하겠다 이 말이에요. 제하려 버리면, 빼버리면, 더하면 재앙이, 빼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을 수도 없다.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한지, 진리의 말씀의 왜곡이 왜 우리 가운데에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나오는 오늘 본문은 인간이 왜 타락했는지, 인간이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인간의 연약함을 찾고 그 인간의 연약함을 비집고 들어가서 틈을 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어버립니다. 관계가 깨지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본문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뱀이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딱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뱀이 뭐라고 여자한테 얘기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그 사단의 그 관점을 가치를 딱 넣어줘 버렸어요. 누구에게요? 여자에게.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합니까? 아주 중요하죠.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이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다 아시는데 속이는 거다. 너희에게 얘기하지 않은 게 있다. 비밀이다, 비밀. 에? 속닥 얘기하면서 야, 부자가 되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말씀만 해서는 안 돼. 에? 사이비들이 사용하는 것이죠.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된다. 정성이 부족하다. 사단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오늘 다가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 도리어 너희의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사단의 가치와 관점이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갑자기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아담이 그 옆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책임을 더 져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었잖아요, 아담이. 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말티아 이렇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관역을 벗어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다 그 말이에요. 왜곡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하나의 이 왜곡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세속화시키고 이것을 가치를 왜곡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관점을 넣어줘요. 우리의 가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앞에 뭐라고 그래 있어요? 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실을 다 먹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이 동산유황에 있는 과실은 먹지 말라고 했어. 맞죠? 그렇지만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지 못했을 때 사단이 아니야, 죽지 않아.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그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거는 먹지도 말고,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다시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관점이? 그 나무를 다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다 이랬어요. 인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것처럼 그 죄를 통하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라. 뭐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세상에서부터. 사단이 오늘 주는 관점과 가치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다.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을 보내주셨어요. 둘째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둘째 아담이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이 사단의 공격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40일 금식한 후에 광야로 이끌어 나가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죠.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어떻게 해요? 줄이니까 너무 배고프잖아요. 허기지잖아요. 40일을 금식하셨는데. 보암직하죠. 먹음직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 시험을 보면은요 오늘 하와가 고백했던 그 내용이에요.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요한일서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예요. 안목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르는 거, 이생의 자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이나 명예, 이게 이생의 자랑이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세상에서부터 말미암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뭘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그 왜곡된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어떻게 해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3절, 32절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들 안에 그름을 통하여 먹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이제 불순종하게 됐어요. 이게 빌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내는 불순종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7절, 본문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들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열매를 먹자 눈이 밝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벗은 것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일체입니다. 한 몸처럼 된 것이죠. 근데 부끄럽게 됐다는 것은 그 일체가 연합이 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온전한 일체를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 가운데 부끄럽게 되는 겁니다.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뭡니까? 죄가. 성경에서 죄는 불순종이 됩니다. 불순종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미움, 시기, 질투, 도둑질, 전쟁, 험담, 살인,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의 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불의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죄의 증상이 미움, 시기, 질투, 도둑질, 전쟁, 살인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죄가 불순종,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순종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이 뭐냐면 무화과 나뭇잎입니다. 근데 무화과 나뭇잎은 이제 햇볕이 쨍쨍 지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려요. 그러면 다른 무화과 나뭇잎이 또 필요해요.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 것은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일시적으로 가릴 수는 있으나 영원한 용서를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돕눈배필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돕눈배필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에제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근데 이 에제르라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헬라어 신약에 오면 그 에제르라는 단어가 어떻게 바뀌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바뀝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또 다른 보혜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었던 그 죽음을 말미암아 하와 교회를 태동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십니다. 그 보혜사라는 의미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돕는 배필. 첫 번째, 이 여인, 돕는 배필로 줬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치가 깨졌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죄의 타락을 맞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통하여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놀라운 그 신앙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 그 십자가를 지신 일까지 왜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느냐. 이것이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언제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가 슬픔, 고난, 역경 속에서도 정말 연약함 속에서 넘어지고 정말 고난 속에서도 힘들고 좌절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도 나를 붙들어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단의 그 말씀의 왜곡, 사단의 공격 속에서 타락하고 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창세기 3장부터 있는 이 일은 인류의 타락인데 이 타락의 문제점을 우리가 봤을 때에 사단은 계속 함께 있었구나. 단순히 어느 한순간 와서 인간 그 하와를 꿰어낸 것이 아니라 계속 교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인간의 연약함을 찾았을 때 그 말씀의 왜곡, 말씀의 세속함, 교회가 세속되고 세상의 가치를 붙들었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들어오게 된다. 타락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관점,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죄를, 욕심을 우리에게 넣어주니까 한순간 어떻게 됩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변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모든 공격을 하늘로부터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신 돕는 배필, 에제르,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서 돕고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내주함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성령님과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온전히 나아가시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제가 강조하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무슨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진리의 전쟁입니다. 진리의 전쟁. 정말 마지막 때가 오면은요, 이 말씀이 혼란하게 되는데, 왜곡되는데, 이걸 얼마나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있느냐? 이 전쟁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내주와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붙드심과 도우심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하나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나아가기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봄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성취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성취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주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장세 때부터 아버지 알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품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아버지 우는 사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삼킬자를 찾는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세워짐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더 깊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읽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결단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타락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고 있는지,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을 통하여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삶을 이루어가는 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의 모든 삶과 또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별해서 드리는 모든 예물 하나님 훈명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하는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사업 위에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과 또 하나님 모든 구원받을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